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한국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가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출산율이 심각히 저하되어 인구 절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출산 정책들이 잘 나오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생명의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행함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회생활이 왕성한 시기에 주를 위해 더욱더 왕성하게 헌신하게 해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를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승리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의 말씀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자 찬양대 지휘자였던 아삽이 지은 시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이 경배를 드려야 될 존귀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절제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가 후순위로 밀려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영순위로 삶의 최우선순위에 되어야 되는 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디 계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보고 계시고 인간의 심령 골수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당연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르신다면 그거는 신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존재에게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돌 부처에게 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대꾸도 없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전혀 피조물에게 우리가 피조물에게 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잘 갖추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게 준비하지는 않았는지, 예배 시간 내내 꿈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졸기만 하고 있는지,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거나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를 공연 관람하듯이 바라보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에 부합한지 내가 예배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복받는 것이 목적이었는지는 아는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였는지 예배자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자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대 지휘자가 이 앞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쭉 바라볼 때 예배드리는 자들의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1인칭 시점으로 잘못된 예배자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삽이 어떠한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지 우리 좀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돈으로 때우려는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우리 8절 말씀은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한테 번제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면서 바치는 그 재물, 그 번제물, 내가 그 번제물 가지고는 책망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매 주일마다 항상 주정 헌금 드리니까 그 헌금 가지고는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얼마나 답답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빈손 아니라 헌금은 꼬박꼬박 잘 가져오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는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헌금과 제물을 가져오는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매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헌금은 가져오는데 억지로 가져오고 마지못해 가져오고 아까운 마음에 가져오고 형식적으로 가져오고 불의한 방법으로 번 검은 돈을 가져오는 등 제대로 된 흠 없는 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져오는 거, 그런 가져오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는 좀 내가 책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없어서 너한테 헌금 내라고 내가 헌금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집에 있는 수소나 순념소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산과 들의 모든 짐승과 가축들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인데 내가 지금 모든 피조물도 다 내 것인데 너희 집에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내가 코 묻은 돈 달라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하시면 뭐라고까지 하셨는지 우리 1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화를 시킨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인간이라면 내가 가령 정말로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한테는 좀 달라고 너희들한테 손 내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한테 손 벌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배고프심을 느끼시는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무슨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설령 진짜 100번 양보해서 배가 고파고 내가 줄여도
너희들한테 그거 코 묻은 돈 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돈으로 때우려는 형식적인 예배자들에게 지금 단단히 뿌리 나신 거죠. 그처럼 마지못해서 드릴 거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헌금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정성을 가득 담아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 헌금, 그 기쁨의 헌금,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형식적인 억지가 아니라 감사와 행함이 있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결단과 행함이 있는 진짜 살아있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지언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매번 가지고 오긴 하지만 억지 헌금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에도 없는 헌금은 필요 없으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고도 뒤에서 아까워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도 뒷말하는 헌금, 그런 헌금 말고 진짜 진심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이 마지못해서 주는 선물인지 억지로 주는 헌금, 억지로 주는 선물인지 이런 받을 때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애따 가져라 하고 그렇게 주는 선물인지 이런 받는 입장에서도 다 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만 봐도 내용물만 봐도 이게 마지못해서 주는 그런 억지 선물인지 진심을 담아 주는 선물인지는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도 다 표가 나고 다 압니다. 여러분 인간도 아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는 억지 헌금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감사 헌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사 종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다하지만은 서원제라고 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 서원제라고 하는 서원의 제사를 드려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서원제까지도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뭘 해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일종의 계약과 같은 제사가 서원제인데 제사 드릴 때 들어갈 때 마음 따르고 나올 때 나오는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헌신 예배 드릴 때 손을 들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서하고는 이런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놓고는 또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헌신 예배 때 찬송으로 다짐도 해놓고는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해 놓고는 헌신 예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루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헌금을 드리려면 억지로 드리지 말고 감사로 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며 결단을 했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찔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찔리는 마음도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든지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습관이 되다 보면 점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예배를 통해 감사와 결단은 사라지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내 눈과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버라이어티 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야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좋은 예배라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나를 예배하는 것이고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예배를 평가하는 예배자의 위치로 그렇게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헌신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축복의 대가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는 내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지요. 내가 예배를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예배자의 자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삽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서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르쳐 줍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1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억지로 드리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로만 헌신 다짐하는 그런 가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실천하는 참 예배자들에게는 응답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어봐라. 내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 내가 왜 안 받겠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건져주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셔서 환난 날에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이 습관적으로 때우는 예배나 헌금, 그런 마음에도 없는 헌신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드리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도 다 들어주셔서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다 건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조물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지만 저희가 행여라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음에도 없는 억지 헌금을 드리고 드리지도 못할 헌신을 다짐하는 허울뿐인 예배는 아닌지요.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받으려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저희 모두 예배자의 마음 자세부터 바로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했던 모든 약속을 실천하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헌금과 헌신이 아니라 감사와 실천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일평생 절대로
예배가 형식적인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 헌금 아니라 진정한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해주시고,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변화되는 착하고 충성된 행함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초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새벽의 간구가 모두 다 응답받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예배자로 세워져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